여기에 까얀노그 마을에 K 디사이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K 디사이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느냐면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쓰레기가 바나나 나무에 옮겨 붙어가지고 이 옮겨 붙은 이 바나나 나무에서 불이 확산이 되면서 목조로 지어진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불이 타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화재를 만났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백종명 선교사님이신데,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화재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지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종명 선교사님을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은 그 말을 전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더래요. 그 소방관이 선교사님,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참 8개월이 흐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죠. 정말 주의 음성처럼 들려졌던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거예요. 8개월 만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 참 기적처럼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데 거기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대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참 서글프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땅에 먼저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먼저 찾아주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여기 어느 때에 헬라어 포테는 어떤 시간에 또는 언제 그런 의미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마을로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같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언제 임한다는 거냐? 예수님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줄곧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실체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거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깨뜨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끔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성립되려면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언제 알았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가 저절로 알아진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더라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고백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실체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심으로 로마의 폭정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강한 나라를 이루고 헐벗고 굶주린 데서 벗어나는 복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예수님 이걸 깨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인 나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분에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맡겨버려.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버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음을 믿어버려.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복이 될 것을 믿어버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도 없이 꿈꾸면서 살아. 겉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부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꿈꿔. 정작 사모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는 가감 없이 내게 주신 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잘 살고 잘 되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사업체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인정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오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잖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이 매 순간을 통치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나라가 아니야 말씀하신 후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헬라어 이두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두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 힌내하고 똑같아. 보라, 그런 얘기. 보라.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두, 보라. 그리고 가르는 무엇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시면서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토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안에야, 안에 맞아. 또 하나는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이루어진 상태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라고 했다면은 너희들 중심에 맞아요. 그게 맞아.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엔토스라고 하는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그 속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면 마음이 맞아.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질비해.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 뭐예요? 세상이란 거야. 세상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계시는 거야. 세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왜 이 해석이 맞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이게 바리새인들, 그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속에 예수님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마저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성전답게 그래야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이미 만들어져 버린 지식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저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는 해석이야.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해석이 맞는 것이죠. 앞에는 바리새인들, 좌우편에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 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돼.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느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스틴은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예수 모신 우리가 누구? 하나님 나라야. 그렇다면 예수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누가 봐야 돼? 세상이 봐야 돼. 내 멋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 못해. 우리 생각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몰락되어지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나의 왕이셔.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다 늘 고백해. 그러면 이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과 삶, 성품과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 우리하고 다르잖아.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을 보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기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정말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병들고 아플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자. 세상 사람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자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한다고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때에 있지 않아. 실체에 대한 문제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속에 실현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헤메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야, 때. 이르리니, 엘루션 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헤메라이, 엘루션 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떤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일까? 어떤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이 믿게 해서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흑암의 역사를 몰아내며 빛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인자의 날 하루를 이란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야. 인자의 날 하루를 이게 아니라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야. 인자의 날들, 주님의 날들, 예수의 날들이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바로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슨 날들이에요? 주님의 날들이야. 주님의 날들.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요? 하루가 오고요. 그 하루는 뭐야? 예수 재림의 날이야. 이 날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야.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없어. 십자가가 계속 세워진 게 아니야. 교회당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복음이 늘 선포되는 게 아니야.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거예요. 천국 문도 닫혀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그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들 중에 하루. 재림하시는 날이야.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는 보이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신약시대, 인자의 날들, 주님의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시작되고 있어요. 신약시대를 말하죠. 그러나 하루, 헬라어 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날 하루 주님이 오심으로 그 하루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늘 주님의 날들이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주님의 날들이 끝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 끝이 되는 그날 하루, 헬라어 미안, 바로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너희는 어떠다? 보지 못한다. 훗날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제자들은 보질 못해. 예수 재림의 날을 못 봐. 그들은 죽을 거니까. 그 영혼은 천국 갈 거고 무덤 속에 갇힐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루, 미안이라고 한 단어가 적용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게 하루, 미안이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볼까요? 제자들은 못 봐. 그런데 누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적으로 보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모신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들에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게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맛이라도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을 건 뭐밖에 없을까요? 선교하는 일, 사랑 실천하는 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일이, 그게 남을 일이야. 먹고 마심, 배부름, 부해짐, 높아짐, 이게 아니야. 이거는 하루 미안과 더불어서 다 끝이 나. 그러나 주를 위해 심는 것은 하늘에서 찾아. 정말 늙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것들이. 에? 젊었을 때 몰라서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몰랐어. 늙고 나니까, 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다 가야지, 이것만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냥 꿈꾸고 있으면서 하나님 통치는 외면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만 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지 아니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정말 임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까지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세계가 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